여러분, 누군가의 만남으로 인해서 크게 영향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와, 내가 아직도 그 사람과의 만남은 잊지 못하지. 생생하게 머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눈에 이렇게 그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기억나는 만남이 여러분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 유명한 위인들, 한 번의 만남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그 위대한 작품들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알려진 대문호 톨스토이의 이러한 일화가 있다고 그래요. 톨스토이가 어느 날 이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한 허름한 거린이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너무나도 불쌍하게 여긴 이 톨스토이가 적선을 하려고 호주머니를 뒤져서 돈을 찾는데 자기 수중에 돈이 전혀 없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굉장히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 거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요, 정말 미안합니다. 지금 내게 가진 것이 전혀 없군요. 이 말을 들은 거린은요, 허리를 굽혀서 아주 공손하게 톨스토이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방금 선생님은 제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를 형제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이 만남을 통해서요, 톨스토이는 농민들과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아주 경건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훗날 그가 남긴 불후의 명작, 이 부활이라는 작품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톨스토이는 이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었고 자기의 작품을 바라보는 세계관도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독일인 의사이고 문학자인 한스 카로사는요,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삶은 만남의 연속이라는 말도 있죠. 누군가를 만난다는 일은요, 때로 엄청나게 큰 힘, 이 에너지를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는 아주 유명한 투자자를 만난다거나, 그리고 영감을 주는 예술가를, 그리고 또는 어떤 지도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면요, 우리는 시간과 이 돈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 그렇게 위대한 사람 한 번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아까울 게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두 글자 시리즈가 계속되고 있죠. 조우입니다. 조우. 조우는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아는 사람을 우연히 만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조우에는요, 이런 의미도 있다 그래요. 신하가 자신과 마음, 그 뜻이 맞는 임금을 만난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요, 다시 한번 이 만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만남, 이 조우는 우리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보여줄까? 저는요, 이 만남, 예수님과 삭개오의 이 만남의 장면을 항상 읽고 묵상을 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막 이게 설레임이 찾아와요. 아, 나도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소원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말씀을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라는 동네에 들어와 길을 걷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지난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유월절을 지킨 곳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여리고 평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도시를 예수님께서 이제 지나가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본문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이 여리고 동네에 들어오셨는지,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또 1절에서 사용된 이 지나가시더라 라는 이 동사의 형태도요, 어떤 의도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그곳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걷고 있는 모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적으로 보면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삶에서 지금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남은 시간을. 우리의 눈에 여리고 어떤 한 길거리를 걸어가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우연한 모습처럼 우리 눈에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꼭 만나야만 하는 그 사람, 예수님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조우하고 만나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 여러분 한번 기억하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길거리, 회당, 해변, 또 그 시간은 어떻죠? 새벽, 뜨거운 정오, 칠흑같이 어두운 밤중에 참 다양한 장소와 그리고 시간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만나고 있는 이 사람, 그 사람이 만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기상천외하죠. 이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예수님 만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다 큰 성인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보고 싶었으면 그 나무 위로 그렇게 기어 올라갔을까 생각하게 돼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올라간 이 나무, 사절 말씀 가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돌무화과나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돌무화과나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제법 아름들이 크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소시적에 나무 한번 안 타본 사람이 있습니까? 이 나무에 타려면 이게 실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실력이 있어야 되냐면, 제가 어릴 적에 나무를 아주 잘 탔거든요. 손에다가 탁 침을 뱉고 쫙 하고요. 그리고 발은 맨발이어야 됩니다. 양말을 벗고 발에도 딱 침을 뱉어서 쫙 이렇게 적신 다음에 옹이에 발을 쫙 달라붙이고 딱 끌어안고 쫙쫙쫙 해야 나무에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아무리 익숙해도요, 이게 조심하지 않으면 이 나무에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 실력이 아직도 썩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저께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내가 오를 만한 나무가 있을까? 그래서 요 앞에 나갔거든요. 나무들이 쭉 있더라고요. 내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나무가 있을까 하고 살펴봤는데 큰일 나겠더라고요. 함부로 올라갔다가. 그래서 밖에 나가서 나무만 이렇게 쓰담다가 왔는데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자, 그런데 이 사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너무 만나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그 열망이 굉장합니다. 당시 의복이 여성들이 입는 이 치마와 같은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 의복을 입고 어디를 올라가게 되면 이 하체가 보일 수가 있어서 굉장히 창피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떨어질 위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 그러한 상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별 상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나뭇가지에 올라가서 탁 몸을 붙이고요, 자기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 그분 어떻게 생기셨을까? 그분 혹시 어떠한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지 않을까? 혹시 그분과 눈이라도 마주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나무에서 매달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 말씀을 가서 보세요. 5절 가서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삭개오야. 아니,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딱 알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혹시 동네 사람들에게 내 이름에 대해서,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혹시 예수님 들으셨나?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아시지? 큰 약점이라도 발견된 것처럼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는요, 그 이름이 어디서나 불려도 아주 당당하고 떳떳한 그러한 이름,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로요, 이 자카이라는 단어는요, 깨끗하다, 의롭다, 선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이름을 지어주면서 마음 가운데 어떤 소원을 품었을까요? 굉장히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내가 이러한 이름을 너에게 붙여주는 건 네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자랐으면 너무 좋겠다. 그 마음을 담아서 붙여주는 거야. 축복하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삭개오라고 호적에 올렸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지금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뭐라고 부르고 있죠? 2절 말씀을 가서 보세요. 이 삭개오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 사람들은요 그를 세리장, 부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제가 그 중학교에 입학을 해서 첫날인데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출석부를 바라보시면서 이제 보면서 출석을 부르시는데 이번에 강칠이가 있네. 강칠이. 이강칠이 누구야? 손 들어봐. 저는 직감했거든요. 그게 내 이름이다. 누가 이름을 제대로 잘못 쓴 거예요. 제대로 쓰지 않고 이강칠.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손을 딱 들고 선생님, 저의 이름은 이강칠이 아니라 이강천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저의 이름이 강칠이가 됐어요. 애들이 다들 깡칠이라고 하는데 그때 또 당시에 영구와 땡칠이가 나와서 이 땡칠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서 교탁 앞에 딱 나가서 이제부터 나의 이름을 강천이라 부르라.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얼마 전에 저 이름으로 딱 이렇게 소포가 왔는데 거기에 이강촌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기분이 좋지 않아서. 사람들은요, 삭개오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막 부르는 거예요. 야, 저기 세리장 지나간다. 자기 부자 지나간다. 부자 세리장.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들이에요. 당시 사람들은요, 이 세리를 허가받은 도둑놈이라고 불렀다 그래요. 허가받은 도둑놈. 이스라엘을 정복을 하고요, 식민 통치하고 있는 로마에게 세금을 걷어서 바치는 매국노, 변절자, 그들이 바로 이 세리였고요. 그들 중에서도 우두머리가 바로 이 세리장이었던 겁니다. 동족의 고혈을 짜서 이 로마에게다가 바치고 그런 돈을 로마 정부로부터 받아서 자기의 지갑을 두둑하게 불리고 있는 이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예요. 다들 가난한 삶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삭개오는 풍족한 삶을 로마로부터 받아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라는 표현도 굉장히 경멸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야, 저기 부자, 저희 세리장님 지나간다. 그리고 삭개오, 그에게는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신체적인 특징도 하나가 있었죠. 무엇입니까? 키가 작다 그래요.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볼 수 없는 이유가 키가 작아서 할 수 없다 그래요. 평균보다 좀 키가 덜 크다면 이렇게 까치발을 들으면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저기 이렇게 주위로 살펴봐서 이렇게 사람들 사이사이로 보면 예수님이 보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럴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키가 굉장히 작은 장애의 수준, 150cm 이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를 둔 엄마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애 키예요. 그래서 이 키 크는 영양제가 그렇게 많이 팔린다고 그래요. TV를 보니까 아이 키 크는 영양제 선전도 굉장히 종종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영양제 이름이 아이클타임,
아이 크는 시간이란 뜻이에요. 아이클 타임. 이해가 안 되시나요? 아이클 타임. 저희 광고가 나오는데 혼자 속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금만 키가 더 컸으면 좋겠는데 저거 먹으면 나도 키 클 수가 있나? 그러더니 옆에 있는 딸아이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장판 다쳤어요, 아빠. 이미 성장판 다쳤어요. 그렇게 얘기를. 서운했는데 세리장 부자 삭개오, 그에게서 체납자로 찍힌 사람, 그래서 돈을 뜯겨본 사람은요, 이게 마음 가운데 치가 떨릴 정도로 이렇게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래도 후련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삭개오를 놀릴 때예요. 특히 그가 가지고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막 놀려댈 때, 욕할 때가 가장 통쾌해요. 난쟁이, 저 땅꼬마, 오늘도 땅에 붙어서 누구한테 세금 뜯으러 가고 있는 길이지? 삭개오, 기분 나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의 마음 가운데 상처의 화살을 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의 신체적인 핸디캡이었을 거예요. 그것 가지고 막 놀려대는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삭개오 세리가 되기 전부터, 세리장이 되기 전부터 키가 작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살았겠구나. 우리 삭개오 깨끗하고 아름답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참 좋겠어. 그렇게 잘 자라가지고. 하지만 주위 사람들은요, 이 삭개오를 자꾸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마음 가운데서 막 미움과 원망이 생겨나고요, 언젠간 날 놀려대던 저 사람들에게 똑같이 내가 복수해 줄 거야, 독한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막 끌어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놀리기만 하면 다행이죠. 장애와 같이 작은 키를 가지고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그거 바라보면서 해석하는 거예요. 야, 저 삭개오 저런 모양으로 살아가는 게 도대체 누구죄 때문이래? 부모가 심각한 죄를 저질러서 저 모양으로 이렇게 살아가나 봐. 저런 약점을 가지고 살아가다니 참 비참하지 않아? 하나님께도 서운한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 삭개오의 눈에 이러한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세리 앞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 저거지.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저거야. 나를 놀려대던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이 딱 생긴 겁니다. 세리가 되는 거예요. 돈의 힘을 깨달은 거예요. 돈이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는지. 세리가 되고부터서는요, 정말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비굴할 정도로 고개를 조아리고 굽신거리는 겁니다.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변했어요. 조금만 더 기한을 주시면 안 될까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아니, 이번에 세금이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제 사정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죠. 그런데요, 삭개오 피도 눈물도 없어요. 봐주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복수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세금 징수합니다. 인정도 받아요. 승진도 합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온 삭개오, 이 지역에 이제 세무서장이 되었습니다. 세무서장 된 거예요. 오늘도 여리고의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여기저기서 막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야! 저 부자, 저 세리장 지나간다. 키 작은 저 삭개오, 저 세리장만 아니었으면 저 사람 구실 제대로 했겠나? 더러운 삭개오, 악한 삭개오, 경멸스러운 이 동족의 배신자, 사람들이 담벼락에다 막 낙서도 해놨을지도 몰라요. 이 나쁜 삭개오라고요. 그런 이들에게 삭개오는 외치고 싶은 거예요. 난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난 한 번도 그렇게 살아려고 노력한 적도 없다고. 나 의롭고 깨끗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삭개오란 말이야. 나의 이름은 삭개오야. 그렇게 막 외치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삭개오를 바라보세요. 삭개오는요, 참 외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참 외로운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약점을 한번 극복해 보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상처 주고 그리고 자기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자기를 무시하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인생을 살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 그래서 세리장의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올라오고 나니까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다 잃은 것 같은데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이 허전함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싱크홀처럼 마음 이 중심에 펑 뚫려버린 이 허전함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여전히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모습이 되어버렸지? 내가 왜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삭개오처럼요, 우리는 모두가 다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런데요, 일상의 자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삭개오라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잃어버리고 마치 무명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열등감에 시달리고 내게 없는 거 다른 누군가가 가지고 있으면 그거 비교하면서 마음 가운데 막 애타하고 비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막 눌려서 살아가고 있고요. 불행한 내 모습이 자꾸 보입니다. 이번에 이 문제만 좀 해결이 되면, 그 문제 해결되면 어떻습니까? 또 다음번 문제가 좀 해결되면 나는 계속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텐데 생각하면서 막 정신없이 인생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보여질 때가 있어요. 아휴,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 자존심도 상하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이런 일 당하는 게 뭐 자랑도 아니고, 입을 닫고요 그냥 견디면서 환하게 웃는 표정으로 종교생활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에 찾아오는 공허함, 외로움, 여러분들 있으신가요? 다들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난 삭개오인데 내가 어쩌다가 이 상황까지 왔을까? 그러한 한탄 섞인 한숨. 의로운 세리장 삭개오, 그의 귀에요 이제 이 여리고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나간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주셨고, 중풍병자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한생병 걸린 사람, 그리고 이 여리고성에 들어오기 전에는 바디메오라는 소경도 고쳐주셨다는 소식이 이 삭개오의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야, 이거 누구든 만나주신 예수님, 그분의 제자 중에는 세리도 있다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궁금함을 참지 못한 삭개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길거리로 나갔어요. 그런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을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요. 끙끙대면서. 자, 그렇게 나무 위로 올라간 이유가 무엇인지요? 3절과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4절은 같이 읽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아멘.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대목이 계속해서 머리 가운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냐면 보고자 하되, 보기 위하여, 2번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 단어가.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 너무 보고 싶어서 이 나무 위로 삭개오가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향하여서 걸어오세요. 그러다가 그 나무 아래 발걸음을 멈추시더니 고개를 들어 자기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5절 말씀, 발걸음을 멈추시더니 삭개오를 어떻게 했다고요? 쳐다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를 가서 보니까요, 아나블레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나는 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블레포는 보다라는 동사예요. 이 두 개가 합성되어 있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도 가서 보니까 look up이라고 되어 있어요. look up. 위를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삭개오.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서요. 자기는 열심히 나무 위로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 위를 예수님께서 고개를 들어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세요. 자기를. 그리고 예수님, 그를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이,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저 세리장, 어이, 부자, 어이, 키 작으신 분. 그렇게 부르시나요? 아니에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무 보고 싶어서 그곳에서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만난 예수님 누구십니까? 자기를 아는 분인 거예요. 나를 아는 분. 예수님. 자기를 향하여 눈을 들어 그 눈을 맞춰주시고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 그 돌 무화과 나무에서의 만남. 자기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눈빛, 자기를 향하여 자기 이름 불러주시는 그 따뜻한 음성, 평생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어릴 적 어머니 아버지가 삭개오야, 넌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그렇게 불러주셨던 그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을 타고 자기에게 다시 들려오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삭개오야, 난 알고 있단다. 네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걸. 너는 더럽고 불결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단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해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삭개오는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삭개오 씨, 오늘 당신의 집에 가서 내가 당신과 함께 교제 좀 하고 싶어요. 당신 집에 가서 마음껏 얘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함께 시간을 좀 보내고 싶어요. 누구 하나 자기를 그렇게 상종해 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다 자기를 불결하게 생각을 하고 꺼려하고요. 아쉬울 때만 찾아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걸 끝나고 나면 바로 등 돌리고 돌아가는 사람들, 그 모습을 항상 보아왔거든요. 그런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 누구도 좋아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집에 함께 가시겠다고요?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우리 집으로 들어가시겠다고요? 자기를 삭개오로 불러주시고 자기의 이름대로 인정하시고 자기를 용납해 주신 분, 예수님 만난 거예요. 자기를 알아봐 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감사해요. 자기 이름이 막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세리장, 부자, 그렇게 살아오면서 마음 가운데 쌓였던 이 죄책감, 그리고 키 작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놀릴 때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생겼던 여러 가지 상처들 막 깨끗하게 다 씻겨 내려가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해서 나무에 즉각 내려와서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함께 예수님께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이런 조우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요, 삭개오가 올라간 저 나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오는 이 예배당의 자리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소원이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올라간 저 돌무화과 나무처럼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여 예수님 보기 위하여 나오는 자리가 주님 이 예배당에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주님 만나기 위하여 들어왔을 때 이 자리에 이미 와서 기다리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맞추시고 삭개오야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만나주시는 그 놀라운 천국의 조우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 말씀 가서 보세요. 삭개오와 함께 집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뒤에서 소리들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있습니까? 7절을 보세요.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은 어떤 장면을 기대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야! 너 삭개오! 당장 내려와! 꾸짖고 그를 정죄하는 모습을 상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삭개오,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 너와 함께 유하겠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요, 누군가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이었을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보여졌을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막 이런 비난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아, 예수님 그럴 줄 몰랐는데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간대. 죄인과 상종한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 이야기가 삭개오의 귀에 여러분 들렸을까요? 8절을 가서 보니까 삭개오가 딱 갑자기 멈춰서요. 멈춰서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이에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조용히 삭개오의 귀에 대고 뭐라고 지금 말씀이라도 하셨습니까? 야, 내가 지금 니네 집 간다고 하면 지금 분위기 잘 봐가지고 좀 뭔가 이렇게 변하는 모습이라도 좀 해봐 좀. 그래서 옆구리 푹푹 찔렀습니까 지금? 전혀 없어요. 삭개오, 예수님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용납 안에서 그가 변화가 된 거예요. 그가 변화가 된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가장 의지하고 붙들었던 것 내려놓는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요 무시하고 놀리는 사람들, 얼마든지 무릎 꿇릴 수 있었던 게 무엇인지 자기는 잘 알고 있거든요. 바로 돈, 그 힘. 그런데 그 힘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 집안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나의 이름 불러주신 그 주님, 나의 집에 함께 모시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9절 말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오늘 삭개오는요 진짜 삭개오가 된 거예요. 거룩하고 의로운 깨끗한 사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에게서 태어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모습, 그 회복이 삭개오에게 임한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는 왜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예수님 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예수님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갔죠. 그런데요, 그 이유도 맞는데,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어요? 외로움이 있었어요. 공허함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 다 이룬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자기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자기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 채우고 싶어서 그 외로움, 그 공허함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던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채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함으로 예수님과의 조우를 바라면서 나무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려오라. 그 나무에서 날 바라보려고 했던 삭개오야, 이제는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으로 들어갈게. 내가 이제 너의 삶으로 들어갈게. 내가 이제 너의 인생 안으로 들어갈게. 이제 너의 뜻은 나의 뜻이 될 거고 너의 마음은 나의 마음이 될 거야. 이제 너는 내가 되는 거야. 나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이제 나를 만나는 그 영원한 천국의 조우를 경험하면서 너는 살아가게 되는 거야.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요, 지금 피택자 훈련을 받고 있는데 피택자 중에 한 분이 쓰신 간증문이 기억이 났어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삭개오가 느낀 그 감격함을 가지고 이 간증문을 써내려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최근 치명적인 병과 싸우고 있다. 도무지 상상하기도 어려운 여건과 환경에까지 이르렀지만 이것 또한 내게는 유익임을 내 영혼은 잘 알고 있다.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 거의 매일 오르는 동네 동산은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가 되었고, 양쪽 나무를 따라 난 길을 걸으며 나는 천국을 상상하고 경험하고 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를 만끽하고 있으니 이것 또한 내게는 유익이라고 어찌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느 순간 내 입술을 통해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흘러나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는요, 향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향기로운 도시, 향기의 도시. 하지만 이 부자 세리장 삭개오는 그 향기의 도시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고약한 악취를 풍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악취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삭개오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삭개오라는 그의 이름처럼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하고 의로운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줬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삭개오는요, 향기를 풍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그 용납을 경험하고 누군가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는 이제 향기로운 도시 여리고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거예요. 누군가를 속이고 도망치다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누워서 그 추운 광야에서 벌벌 떨면서 누워 잠든 야곱이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힘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힘이 마치 자기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 힘을 사용했던 삼손이어도 괜찮아요. 아들이 없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막 눈물로 기도하다가 저 여자 미친 사람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한나. 말씀을 전하라는 그 명령이 싫어서요, 다시스로 배를 타고 그 명령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도망치던 요나에도 괜찮아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 덜덜 떨고 있는 여인, 5번이나 결혼했지만 여전히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정오의 그 뜨거운 햇볕 밑에서 계속해서 물길러 나오는 여인이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바울이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괜찮아요. 변화되거든요. 예수님 만나면 괜찮은 거예요. 변화되거든요. 그들 모두 삭개오처럼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나무 위를 기어 올라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이들에게 주님은 찾아와 눈을 맞춰주셨고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오라. 내가 이제 너의 삶으로 들어가겠다. 너의 집으로 내가 들어가겠다. 그렇게 예수님과의 조우를 경험한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구원을 누리는 사람들로 변화가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세안의 모든 지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주님과의 조우를 경험하며 천국의 조우를 경험하며 향기 나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간절히 누리길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고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길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